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너를 고쳐 주리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입니다. 이 말이 성경 안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면 계속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집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30장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냥 무작정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중한 상처를 입고 부상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의지했던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터져버린 우물과 같은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은 상처와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 현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감사하게 받지 않을 것이고 받는다 하더라도 귀한 줄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날카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현 상태를 말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실체를 까발려야 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이 인간의 치부를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죄인이고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비로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진정으로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성인군자가 된 것도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더 민감하게 캐치하는 존재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여기며 그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나를 매일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영적 전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체를 말씀하신 후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외적인 회복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일종의 회복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한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갚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던 자가 삼킴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던 자가 사로잡힘을 당하며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자가 약탈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환경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수할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바로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고 병을 고치며 회복시켜 주시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을 다 아우르는 전인적인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삼켰던 자들이 도리어 삼킴을 당하고 노략하던 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이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해결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모든 환경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복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회복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만 처리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환경만 바꾼다고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실패, 죄로 인해 깨어진 내면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안에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매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회복은 밖으로는 우리의 환경을 다루는 회복이며 안으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리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이곳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교만,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